아멘. 어, 3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다한 후에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체하지 말지니라. 도망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보다는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흔적이 남지 아니하도록 전하게 된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게 하시도록 너는 지체하지 말라. 너의 자리를 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누린다는 것,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섬기던 주군을 살해하고 왕좌에 올라 왕이 된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에 이르기까지 온 북이스라엘은 우상 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사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간의 왕조의 역사가 등극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뭐 이러한 흐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있었던 왕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긴다면은 우리의 이 가문은 우리의 왕조는 우리의 가족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힘들었으니까 오늘 나아질 거야. 오늘 나아지니까 내일은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기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다른 장수들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리입니다. 약 70km가 넘는 거리, 변방의 전장터에서 장군들과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랐던 왕조의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저 마지막 쪽이에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것은 오늘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 생도도 아니고 그를 부른 엘리사도 아니고 그 엘리사를 부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여 광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 복수의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며 도망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엘리야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름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엘리사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지금 한 젊은 청년을 불러서 빨리 뛰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 스스로 가기도 어려운 그 거리, 그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 전장터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예후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현장에 한 청년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선지자 이 가운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일 텐데요. 그는 어린 선지자 혹은 청년 선지자로 불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부름을 받으나 엘리사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현장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다 이와 같아야 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직분으로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든지 간에 나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한 건데요. 그럼 내가 앉고 싶을 때 앉는 거죠. 내가 서고 싶을 때 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이 삶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후도 부름을 받고 이 청년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이 청년을 부른 엘리사도 부름을 받았지요. 모두 다가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어찌어찌 하다가 올라온 자리, 올라간 자리,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정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청년을 불러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머리맞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예후를 부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 구원받은 자리에서 선택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는 그저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일이 없습니까? 일에 눌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바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뜻이 뭡니까? 합당하다는 뜻이 뭐예요?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A로 불렀으면 A로 응대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가서 저렇게 하면은 합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가서 저렇게 해라 했으면은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이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뜻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울 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7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아야지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뜻이 없었어요. 예후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뜻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처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됩니다. 70km가 아니라 더 멀어도 달려가야 됩니다. 선지자, 제자가, 선지생도가 장군을 만나는 이 갭을 넘는 벽을 넘는 만남이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가서 주의 일을 나타내야 해요. 주의 부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후가 받은 것은 왕자의 왕관이지만은 그것 오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달려가서 주어야 될 이 세례는 영원한 왕관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명입니다. 어찌 우리가 머뭇거리고 어찌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힘을 주옵소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랏 라못에 도착한 제자는 군대의 장관들이 함께 모여 앉아있는 회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목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겨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효과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지? 더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예후를 향해서 골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골방으로 부르고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자리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는 왕의 사명을 선언하는데요. 여호가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근데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그 왕 아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세벨을 머리로 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다 이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집안들이에요? 우상의 집안들이에요. 우상의 집안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 집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로 전국을 뒤덮었는지, 이 집안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져 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세요. 내 종들의 핏값을 갚으리라는 거예요. 핏값을 갚으리라. 우리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저는 말씀의 끄트머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로 패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세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에게 부름받은 이 청년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요? 누구를 세우라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가 이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 젊은 청년 선지자, 그의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치열하게 살아갔던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세워나가기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패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패하는 왕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었던 예후를 세우신 하나님, 끝없이 갈 것 같았던 이 왕조를 패하신 하나님,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니 말씀대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아이처럼 설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